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또 주의 말씀의 길들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2장 1절로 8절 말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실천사항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1절로 8절 가장 첫머리에 실천사항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첫 번째 것이 참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고 또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말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 예배라. 우리 십계명에서도 십계명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가르쳐주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것,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바로 첫머리에 중요한 한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 2절 안에 벌써 두 가지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다 말한 것, 이러니까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게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확장되어 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인내하면서 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깊은 은혜와 그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영적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실천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사실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약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 권면하는 그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고백하면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 말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혼자서 영적 예배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믿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 지체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체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한 지체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은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가 맡겨주신 것 그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은사를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대로 섬기면서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살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 같이 세워주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흔들릴 때 주변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과 은사대로 살아가라. 제가 예수님의 그 비유들 중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하고 열처녀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서 그 달란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열처녀 비유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 다섯 처녀와 같이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로 부름받은 대로 충성되게 살아가고 오직 초점은 주님께 맞추고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알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무엇이라고요? 산제서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 꼭 유념하셔서 주님 안에서 항상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맡기신 것을 돌아보면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적 예배의 삶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주님, 나 한 사람,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맡겨주신 은사를 감당하면서 지체로서 살 수 있을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